오늘 본문 우리 로마서 8장 우리 12절부터 우리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야 산다. 몸의 행실을 죽여야 산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서 특별히 자주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제가 아가페의 큰글 성경, 셀프 성경 편찬 위원으로 있으면서 이 서신서 부분을 제가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참 이 그러므로 라는 단어를 바울은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그러므로 단어는 어떤 의미가 하면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또 어떻게 하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것인가 또 그 문제를 다루고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짓는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늘 갈등하게 되고 이런 과정을 설명하면서 그러므로 결론을 내립니다. 또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바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실제적인 삶의 모습을 나타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우리 생각할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그런 모든 거 다 필요하지만 말씀이 결론이 되게 하길 원합니다. 말씀으로 결론 내리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빚진 자다. 우리 누구에게 빚을 졌습니까? 돈 빌린 사람한테요? 물론 그 사람에도 빚을 우리 질 수 있습니다. 우리 누구한테 빚을 졌나요? 어떤 사람은 사람에게 나 빚을 많이 졌다. 그래서 미안해서 거리를 두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좀 빚을 지고 갚지 못할 때 어떻게 하는가? 두 부류가 나옵니다. 한 분은 제가 조금씩이라도 제가 갚겠습니다. 이런 분이 있는가 하면 부담이 되니까 그냥 만나지도 않고 전화도 안 받고 미안하니까 또 자꾸 이렇게 독촉하면 나중에 거짓말도 하게 되니까 차라리 전화 안 받고 피하는 게 낫겠다. 근데 그것은 돈을 빌린 사람의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그러나 더 속상한 거죠. 자조지게 이야기하면서 제가 이러한데 조금만 기다려 주시거나 이렇게 제가 갖겠습니다. 솔직하게 그러면 그것도 마음이 통하고 또 그러면서 또 방법도 생기고 기다릴 수 있는데 자꾸 독촉하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빚진 자인데 누구에게 빚졌다고 말하고 있는가요? 육신입니까? 또 다른 대상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육신에게 져서 어떤 분들은 자꾸 육신에 빚을 졌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고요. 육신에게 져서 빚을 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에 치면 안 되거든요. 우리는 누구에게 빚을 졌을까요? 그리스도께 빚을 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 1장 7절 말씀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속량은 누가 대신 우리의
죄값을 치러줬다는 거거든요. 우리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누가 대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주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에게 빚졌다고요? 그리스도께 빚진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또 우리가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겪을 때에 내가 얼마나 손해봤다. 또 사람들한테 얼마나 창피당한다. 우리는 그것보다 그리스도께 빚진 자로서 그렇게 큰 사랑과 은혜를 받았는데 항상 우리는 거기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또 내가 입은 피해 규모 때문에 속상해가고 그럴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도 속은 상하죠. 그러나 우리는 더 근원적으로 내가 누군데 나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주셨는데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왜 이랬을까? 우리는 그쪽에 초점을 맞추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빚진 자입니다. 그리스도께 빚진 사람은 뭘 기억해야 되는가 말이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 십자가의 사건,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잘못하고 나는 왜 이런가? 자꾸 말이죠. 그런 어떤 부분에 우리가 빠지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가 거기에 자꾸 빠지게 되면 우리는 육신의 빚진 자가 되고 결국은 자꾸 무너지게 되고 나중에는 우울증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우리 신앙의 상태가 말씀에 바로 서 있지 아니하면 우울증 걸리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늘 말씀 듣고 왜 나는 이래 안 되나? 언제까지 이렇게 안 되나? 그게 죽을 때까지 끌고 가거든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신앙생활 자체가 고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그러잖아요.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안 되는 쪽에 자꾸 초점 맞추면서 그렇게 뒹군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육신에게 치면 안 됩니다. 육신에게 치면요, 애따 모르겠다. 어차피 안 되는 거. 편하게 살자. 적당하게 살자. 그러면서 육신대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육신에게 치면 육신대로 살 수밖에 없죠. 자, 그 다음에 우리 13절 말씀 상당히 어려운 본문이고 적용을 잘해야 됩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살림이. 오늘 보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여기 육신대로 산다는 거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이거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먹는 것, 마시는 것, 또 어떤 욕구를 느끼는 것, 그게 잘못됐다는 걸까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꾸 이렇게 육신에 하는 것은 자꾸 억제하고, 영적인 것만 자꾸 추구하는데, 물론 우리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거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되, 우리 육신과 영혼 다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선물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육신대로 산다는 그 의미가 뭘까요? 바로 육신대로 이렇게 산다는 것은 자기 욕심대로 산다는 겁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또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또 우리 자신도 우리 가정, 내 자신의 필요한 것들 또 이렇게 해야 되죠. 그거 하는 게 죄가 아닙니다. 전도서에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먹고 마시는 것, 그것을 누리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누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가 너무 그렇게 즐기는 거 좋아라, 그런 뜻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우리 자녀들, 또 음식, 또 시간, 뭐 모든 거. 제가 오늘 감사 노트 쓰면서 이런 감사 제목을 하나 썼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에 밝은 햇빛을 비춰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굉장히 일찍 해가 뜨는 것 같아요. 뭐 금방 환해지니까 조금 더 자고 싶어도 이렇게 그만큼 해가 빨리 뜨는 것 같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참 우리 햇빛을 이렇게 보면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게 바로 햇빛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즐기는 거잖아요. 굉장히 소중합니다. 오늘도 우리 이명 집사님이 또 이렇게 커피를 주셔서 제가 커피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커피 맛도 알고요. 향도 있고 맛도 있고, 야, 커피 참 맛있는, 또 시원하고, 예, 조금씩 먹으면서 꽤 오래 먹었습니다. 커피 마시는 것도 즐기는 거죠. 행복한 거죠. 그게 잘못은 아닙니다. 다만 나와 내 가족, 내 욕심, 그거 말고는 다른 사람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 신경도 못 쓰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바로 육신대로 사는 겁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이것은 결국은 사망을 초래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자, 이 부분 이해를 잘하셔야 됩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육신은 자로 죄를 짓게 만들고 이러니까 이 때려잡아야 된다는 걸까요? 두더지 잡듯이. 막 고행을 하고 말이죠. 막 이렇게 해서 하여튼 육신의 그 부분은 다 끊어버리는 그걸 말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큰일 납니다. 이게 도대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것은 이 자칫 잘못 이것이 또한 고행주의고 율법주의가 되기 쉽습니다. 우리의 의지나 노력으로 말이죠. 뭐 조금 이상한 생각이 들어오고 막 그러면 말이죠. 막 그냥 눈 감고 금식기도 들어가고 뭐 그런 걸 의미할까요? 물론 우리가 어떤 목적을 두고 금식기도가 필요합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된다. 이것은 고행주의나 우리의 의지나 노력으로 이걸 때려잡아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자꾸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원론으로 갑니다. 육신에 뭐 조금 필요한 부분들 하게 되면 그냥 죄 짓는 것 같고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이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비싼 향유를 말이죠. 그걸 깨트려 갖고 부을 때 그 제자들이 말이죠. 이렇게 비싼 걸 가지고 말이지 구제 사업이라 하지 왜 이렇게 하냐. 그냥 잔소리하지 말고 이 여인이 한 것이 대단한 일을 한 거다. 우리 칭찬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산다. 이런 의미를 우리가 잘 해석을 하셔야 되는데 이 의미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1차적인 의미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된다는 것은 말이죠. 육신의 어떤 죄의 소원이 일어날 때에 정말 자기 중심적인 그런 어떤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그것을 다스려야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당연히 있죠. 그러나 그것은 소극적인 의미입니다. 근데 그게 잘 되나요? 성경은 항상 소극적인 의미와 적극적인 의미를 같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데요. 그게 바로, 그럼 구체적으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 그게 또 어떤 삶인가? 그게 바로
14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 소극적으로는 영으로서 몸의 행실, 이 육신의 그 어떤 소욕을 우리가 다스려야 되는 거 맞습니다. 당연하죠. 또 우리 신자들 가운데도 믿는다고 하지만 분명히 성령께서 때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십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자꾸 그것을 밀어내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그것을 자꾸 거부하는 그런 경우가 바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사는 겁니다. 불신자와 신자를 비교할 때 만약 신자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면 또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강팍해집니다. 아주 이상한 성격이 됩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자꾸 육신대로 사는 거기 자꾸 굴복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믿음 생활 오래 했던 분들 가운데 강팍하는 그런 사람이 생기는 겁니다. 직분받도 마찬가지거든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성령께서 그렇게 감동을 주시고 말씀 주시는데 말씀은 그렇지만 그거 안 받고 말이죠. 자꾸 그냥 자기 고집대로 욕심대로 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광야 40년 모세를 통해 하나님 계속 말씀 주시지 않습니까?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들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늘 어떤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면 육신도 돌아가지 않습니까? 애굽으로 가려고 고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굽에 우거하기로 고집한다. 결국 그들은 방황하면서 광야에서 다 죽어가지 않습니까? 바로왕이 강팍해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나왔지만 그냥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할 때에 강팍해져. 그래서 우리 신자들이 믿음이 점점 자라야 되는데 자란다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겁니다. 우리 생각이 있죠. 우리 감정도 있고 우리 기분도 있고 우리 욕심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시면 그쪽으로 가기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 사람은 가장 불행한 사람이고 최고의 욕이 뭔가 하면 성령 없는 사람입니다. 성령 인도하심과는 완전히 상관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 참 불행한 사람이죠. 우리 신자의 특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즉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인 몇 가지 특징이 나오는데요.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자, 우리는 더 이상 어떤 영을 받지 않았다고요?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 혹시 신앙생활 하면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분들이 혹시 없습니까?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정죄받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기도가 부족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거 못했다고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십니까? 신앙생활 잘못한 겁니다. 우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게 됐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면, 또 율법의 요구에 부응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지 않습니까? 형벌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서워하게 된단 말이죠. 우리를 무서워하게 하는 실체가 누굽니까? 바로 사단입니다. 종에 매여 무서워하는 그 영이 바로 불순종 영 아닙니까? 사단의 역사 아닙니까? 근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물론 우리가 늘 부족한 거 느끼고 은혜 보좌 앞에서 은혜를 구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가지고 노이로제 걸린 것처럼 말이죠. 깜짝깜짝 놀라고, 무슨 일이 생기면 죄 받아서 그렇다고. 그게 믿음이 좋은 걸까요?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말이죠, 부모님 말씀에 몇 % 순종합니까? 물론 어떤 자녀들은 잘 아는 자녀들이 있죠. 또 그렇지 못한 자녀도 있고요. 근데 자녀들이 부모님을 대할 때에 내가 잘못한 것이 많아서, 아유, 우리 엄마는 무서워. 요즘 진짜로 그런 자녀들이 있더라고요. 나 엄마가 무서워. 그게 바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아서 그런 겁니다. 정상적으로 사랑을 받고 정말 그런 경우들은 잘못하고 실수해도 제가 잘못했어요, 그럼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 그 다음날 달려가서 말이죠, 엄마 아빠 하고 말이죠,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부담스러워서 문도 못 열고 말이죠. 그런 만약 부모와 자녀 관계라면 얼마나 슬픈 관계입니까? 근데 의외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로마서는 너희는 다시 이전에 그랬지만 다시는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은 게 아니다. 우리는 무슨 영을 받았다고요?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입양이 됐다는 겁니다. 자, 당시에 입양 절차가 있습니다. 4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입양이 되면 이전에 어떤 사람한테 빚을 졌던 거, 그 채무들이 입양이 되는 순간에 면제가 됩니다. 즉,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기서부터 우리는 면제가 되는 거죠. 생명의 성례법이 죄와 사망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절차는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고 양아버지의 상속자가 됩니다. 새로운 이름 부여받고 양아버지의 상속자가 되죠. 세 번째는 양아버지가 법적인 모든 책임을 대신 져줍니다. 우리 죄에 대한 그 대가의 그 죽음을, 그 모든 책임을 예수님이 대신 지셨습니다. 네 번째로 아버지를 공경하고 기쁘게 해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양자가 되면 4가지 얻는 특혜입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 신자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죠.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을 가진 분도 있습니까? 또 사람들이 나를 해코지하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습니다. 이게 부르짖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만큼 확신한다는 겁니다. 뭐 입으로 말이죠, 우물쭈물 한다는 게 아니라
아빠 아버지라고,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종의 영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고요. 더욱더 실제적인 확증이 있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에게는 영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인쳐주시고 도장을 찍어주십니다. 뭐 지식적으로나 뭐 어떤 신분이나 소유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증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것은 말이죠. 바로 이런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은혜를 입었는가? 또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육신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급급할 것이 아니라 죄의 소원을 끊어야 되지만 성령의 소욕대로 행하면 육신의 소욕을 이길 수 있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그냥 이렇게 우격다짐으로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 마음이 움직여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쪼록 이런 놀라운 우리 하나님의 그 자녀, 우리는 이뿐입니까? 우리 17절 말씀 읽고 말씀 맺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되는 것만도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좌절과 낙심, 포기하고 싶은 충동, 그 얼마나 많았습니까? 믿지 않는 가정에서 나 홀로 신앙생활 하면서 그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까? 그냥 내 생각대로만 나간다면 뭔가 일이 터지고 일을 저질 것 같은 순간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성령께서 그러면 안 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 만져주지 않았습니까? 정말 한순간의 극단적인 생각, 우리도 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성령께서 제동 걸어주시고 또 다른 은혜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인도하심이 없었더라면 저도 여기까지 어떻게 올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늘 그 찬양 좋아합니다.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의 생명 자체가, 우리의 삶 자체가 무의미하지 않습니까?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님, 장래에도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그분이 장래에도 인도해 주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자녀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상속자입니다. 누구의 상속자라고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빌 게이츠의 상속자가 아니고요. 무슨 어떤 갑부의 상속자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상속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엄청난 이 특권과 이 축복, 이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때문에 고난당한다 할지라도 영광이 크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하며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주신 말씀처럼 몸의 행실을 죽여야 산다. 그냥 이렇게 우격다짐으로 막 그냥 이렇게 고행하는 그게 아니고요. 죄의 손은 있지만 육신은 다스리긴 하지만 어떻게 해요? 성령의 주시는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주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생각하면서 그리스도께 빚진 자로서 우리 역할을 감당할 때에 우리는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이 성장하게 될 줄로 압니다. 우리가 신앙이 부족하고 좀 잘된다 할지라도 다시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마치 어린아이처럼 잘못했다고 하는 부모님께 고백하면서 그 사랑하는 부모님 품에 안기십시오. 이것을 우리 주님은 기뻐하십니다.